제4편 하나님과 우주와의 관계. 우주의 아버지는 온 우주의 물질, 지성, 연, 현상에 대하여 영원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만세 전에 걸쳐서 그 목적을 집행하신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유로운 통치 의지로 우주들을 창조했고 온통 슬기롭고 영원한 그의 목적에 따라서 우주들을 창조하셨다. 파라다이스 신들과 가장 높은 그 동료들을 빼고 누가 참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그다지 많이 이해하는가 의심스럽다. 파라다이스의 높은 시민들조차 신들의 영원한 목적의 본질에 관하여 아주 다양한 견해를 갖고 있다. 하나님이 완전한 하보나 중앙 우주를 창조하신 목적은 순전히 신의 성품을 만족시키는 것이었다고 추론하기는 쉽다. 하보나는 모든 다른 우주 창조의 원형인 창조로서 또 파라다이스로 가는 길에 있는 시간 순례자들을 위하여 최종 학교로서 쓰이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러한 더할 나위 없는 창조는 완전하고 무한한 창조자들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1차적으로 존재함이 틀림없다. 진화하는 필사자들을 완전하게 만드는 놀라운 계획, 그리고 그들이 파라다이스와 최후 군단에 이른 뒤에 밝혀지지 않은 어떤 앞날의 과업을 위해서 그들을 줄곧 훈련하는 계획은 현재 7초우주와 그 여러 종속 부서에서 주요한 관심거리의 하나이다. 시공세계의 필사자들을 영답게 변화시키고 훈련하는 이 승천 계획은 우주 속에 있는 지성을 소유하고 있는 존재들의 유일한 업무는 결코 아니다. 정말로 하늘 무리들의 흥미와 시간의 지지를 얻고 그 에너지들을 요구하는 매력 있는 다른 일거리들이 많이 있다. 1. 우주에 대한 아버지의 태도. 오랜 세월에 걸쳐서 유란시아의 거주민은 하나님의 섭리를 잘못 알아왔다. 너희 세계에 신성하게 해결되는 섭리가 있지만 여러 필사자가 추측해왔던 것처럼 유치하고 멋대로 하는 물질적 봉사는 아니다. 하늘 존재와 신성한 영들이 이가 꼭 맞물리게 활동하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들은 우주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예와 우주에 있는 자녀들의 영적 진보를 위하여 끊임없이 수고한다.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는 것에 대한 개념에서 너희는 우주의 표어가 진보인 것을 깨닫는 수준까지 나아갈 수는 없는가? 오랜 세월을 통해서 인류는 현재 위치에 이르기 위하여 투쟁해왔고 신의 섭리는 점진적으로 진화하는 계획을 실행하고 있었다. 이 두 가지 생각은 실제로 서로 반대되지 않지만 사람의 잘못된 개념 안에서 그렇게 된다. 신의 섭리는 현세적이거나 영적으로나 인간의 참된 진보에 결코 대립된 위치에 있지 않다. 섭리는 최고의 법자의 변함없고 완전한 성품과 항상 양립한다. 하나님은 충실하시고 모든 그의 계명은 정당하니라. 그의 신실함은 바로 그 하늘에서 확정되었도다. 아 주여, 언제까지나 주의 말씀은 하늘에 정착되었고 주의 성실함은 모든 세대에 베풀어지나이다. 주가 땅을 세우신즉 그대로 버티고 있나이다. 그는 충실한 창조자이로다. 아버지가 그의 목적을 지원하고 피조물을 부양하려고 써도 좋은 세력과 성격자에는 제한이 없다. 영원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여 그 밑에는 영구한 팔이 있도다. 최고자의 은밀한 곳에서 사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머무르리로다. 볼지어다.
우리를 지키는 분은 졸지도 자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룸을 우리가 아노라. 주의 눈이 올바른 자들 위에 머무르고 그의 귀는 저희의 기도를 들으려고 열려 있음이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권능의 말씀으로 떠받드신다. 새로운 세계가 태어날 때 그는 아들들을 보내시며 세상들이 창조되도다. 하나님은 지으실 뿐 아니라 모든 것을 보호하시니라. 하나님은 모든 물질과 모든 영적 존재를 항상 떠받드신다. 우주들은 영원히 안정되어 있으며 겉보기에 불안정한 와중에 안정이 있다. 별들이 있는 영역에서 생기는 에너지 파동과 물리적 대변동 가운데 바닥에 있는 질서와 안전이 있다. 우주의 아버지는 우주들을 관리하는 일에서 물러나지 않았고 그는 활동하지 않는 신이 아니다. 하나님이 모든 창조를 현재 지원하는 자로만 물러나신다면 즉시 우주의 붕괴가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실체 같은 것이 하나도 있을 수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득히 지난 시대와 영원한 앞날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계속 지탱하신다. 신의 힘은 영혼의 순환계 둘레까지 미친다. 우주는 태엽이 감겨서 얼만큼 가다가 그만 작동을 멈추는 시계와 같지 않고 만물이 항상 새롭게 변화되고 있다. 아버지는 끊임없이 에너지와 빛과 생명을 부어 넣으신다. 하나님의 일은 영적일 뿐 아니라 실질이다. 그는 북을 빈 공간에 느려 펴시고 지구를 허공에 걸어 놓으시니라. 내 서열의 존재는 우주 행정의 일상 사무에서 궁극의 조화를 발견하고 널리 미치는 뜻깊은 조정이 있음을 탐지할 수 있다. 필사지성이 보기에 연결되지 않고 우연처럼 보이는 많은 것은 내가 보건대 질서 있고 건설적이다. 그러나 내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일이 우주에서 일어나고 있다. 지역우주와 초우주에서 이미 인지된 물력, 에너지, 지성, 영 성격자들에 관하여 나는 오랫동안 공부해왔고 이들에 대하여 나는 얼만큼 정통하다. 이 대리자와 성격자들이 어떻게 활동하는가 대체로 이해하고 대우주에서 인가받은 영지성 존재들이 하는 일을 소상하게 알고 있다. 우주들의 현상에 관하여 지식이 있는데도 내가 넉넉히 헤아리지 못하는 우주 반응에 나는 늘 부딪힌다. 물력, 에너지, 지성, 영의 상호 결합이 우연히 들어맞는 듯한 일에 줄곧 부딪히는데 나는 이것들을 흡족하게 설명할 수 없다. 우주의 아버지, 영원한 아들, 무한한 영의 활동, 그리고 대체로 파라다이스 섬의 기능의 결과로 직접 생기는 모든 현상의 작용을 찾아내고 분석하는 일에 나는 전적으로 유능하다. 그들의 신비스러운 동등자, 곧 잠재 절대자 세 분의 솜씨로 보이는 것과 마주칠 때 나의 어려움이 생긴다. 이 절대자들은 물질을 갈아치우고 지성을 초월하고 영을 무효로 만드는 듯하다. 이 까다로운 거래들을 이해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는 항상 헷갈리고 자주 당황하는데 이것을 나는 무제한 절대자, 신절대자, 우주 절대자의 계심과 행위의 탓으로 돌린다.
이 절대자들은 우주 안에서 널리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존재임이 틀림없으며 이 절대자들의 계심은 공간 잠재력의 현상에서 그리고 기타 궁극 초월자들의 활동에서 물력, 개념 또는 영의 시초 형태가 최상의 적응과 궁극의 가치를 포함하는 복잡한 현실 상황에서 일어나는 요구에 도대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관하여 물리학자, 철학자 또는 종교가조차 확실히 예측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시공의 우주들에는 또한 유기적 통일성이 있고 그것은 우주 사건들의 무늬가 짜인 천 전체의 기초에 있는 듯하다. 진화하는 최상 존재의 이 살아있는 계심, 곧 투영된 불완전의 두루 계심은 겉보기에 관계없는 우주 사건들이 놀랍게도 우연히 조정되어 보이는 일 때문에 때때로 설명할 수가 없이 나타난다. 이것은 섭리의 작용, 최상 존재와 합동 행위자의 분야임이 틀림없다. 우주 활동의 모든 단계, 형태에서 조정과 상호 관계를 통제하는 힘, 널리 미치고 대체로 파악할 수 없는 통제가 있는데 이것이 아주 잡다하고 겉보기에 희망 없이 혼란에 빠진 물리, 지성, 도덕, 영적 현상의 잡동사니가 한치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사람과 천사의 이익을 위하여 해결되어 나가게 만든다고 나는 믿고 싶다. 크게 보아서 우주에서 생기는 겉보기에 우연한 사건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절대자들을 영원히 조정하면서 무한자가 겪는 시공세계 모험에서 유한한 드라마의 일부이다. (2) 하나님과 자연. 좁은 의미에서 자연은 하나님의 물리적인 성향이다. 하나님의 행위나 행동은 한 지역 우주, 별자리, 체계 또는 혹성의 실험 계획과 진화 형태에 따라서 제한되고 임시로 조정된다. 널리 퍼지는 우주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잘 규명되어 있고 변하지 않고 바꿀 수 없는 법칙에 따라서 행동하신다. 그러나 진화로 펼쳐지는 유한한 사업들의 지역 목적, 목표, 계획에 따라서 각 우주, 별자리, 체계, 혹성, 성격자가 나란히 균형되어 행위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의 행동 형태를 수정하신다. 그러므로 필사 인간이 이해하는 바와 같이 자연은 변함없는 신과 그의 바꿀 수 없는 법칙의 밑바닥에 기초와 기본 배경을 제시한다. 이러한 법칙은 지역 우주, 별자리, 체계, 혹성의 물력 및 성격자들이 계시하고 실행해온 지역 계획, 목적, 형태, 조건의 작용에 따라서 수정되고 그 때문에 바뀌며 그를 통해서 대격변을 겪는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법칙이 네바돈에서 예정된 바와 같이 이러한 법칙은 이 지역 우주의 아들 창조자와 창조 영이 세운 계획에 따라서 수정된다. 이 모든 것 외에도 너희의 혹성에 살고 너희의 바로 위 사타니아 혹성 체계에 속하는 어떤 존재들의 실수와 태만과 불복종 때문에 이 법칙의 작용은 더욱 영향을 받고 있다. 자연은 두 가지 우주 요인이 시공에서 일으키는 결과이다. 첫째는 파라다이스 신의 불변, 완전, 올바름이며 둘째는 가장 높은 데서부터 가장 낮은 데까지 파라다이스 바깥에 있는 피조물의 실험 계획, 집행에서 생기는 실수, 반란하는 잘못, 불충분한 발육, 불완전한 지혜이다.
따라서 자연은 한결같고 불변하고 훌륭하고 놀라운 완전의 끈을 영원 순환계로부터 가져온다. 그러나 각 우주, 각 혹성, 각 개인의 생활에서 이 자연은 수정되고 제한되며 진화하는 체계 및 우주의 피조물이 저지르는 행위, 실수, 불충 때문에 어쩌다가 상처를 입는다. 그래서 자연은 늘 변하는 기분에 젖어 있고 한 지역 우주의 운영 절차에 따라서 그 밑에는 안정되어 있어도 동시에 변덕스럽고 달라야 한다. 자연이란 파라다이스의 완전을 완성하지 않은 우주들의 불완전, 악, 죄로 나눈 결과이다. 따라서 이 몫은 완전한 것과 부분적인 것, 영원한 것과 현세의 것, 양쪽을 표현한다. 지속되는 진화는 파라다이스의 완전의 내용을 느리고 상대적 실체의 악, 죄, 부조화의 내용을 줄여서 자연을 수정한다. 하나님은 자연이나 자연의 어느 힘 속에도 몸소 계시지 않는다. 이는 자연현상이 하나님이 세운 우주 법칙의 파라다이스 기초 위에 점진적 진화를 겪는 불완전한 것들, 그리고 때로는 한과하는 반란의 결과를 겹쳐놓은 것이기 때문이다. 유란시아와 같은 세계에서 보이는 것처럼 자연은 전적으로 슬기롭고 무한한 하나님의 적절한 표현, 참된 대표, 충실한 묘사가 절대로 될 수 없다. 너희 세계에서 자연은 지역 우주의 진화 계획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법칙에 제한된 것이다. 한정되고 제한된 의미에서 하나님이 자연에 스며드니까 자연이 보편적 권능, 따라서 신의 권능의 한 단계이니까 자연을 예배하는 것은 얼마나 엉터리 신용인가. 자연은 또한 우주의 진화에서 한 우주 실험의 발전, 성장, 진보가 마무리되지 않고 불충분하고 어설프게 작용함을 나타내는 현상이다. 자연세계의 결점으로 보이는 것들은 하나님의 신격에 그에 상당하는 티가 있음을 가리키지 않는다. 그러한 관찰된 결점은 차라리 늘 돌아가는 바퀴가 무한을 그림으로 보여주는데 불가피하게 생기는 중지된 순간에 불과하다. 물질 인간의 유한한 지성으로 하여금 시공에서 신다운 실체를 얼핏 보게 만드는 것은 완전의 연속 가운데 있는 바로 이 결점이요 중지이다. 인간의 진화된 지성에게 신성의 물질적 명시가 결함이 있어 보이는 것은 오로지 필사 인간이 자연현상을 자연의 눈을 통해서 보기 때문이요. 상물질의 상지혜나 계시, 곧 시간세계에서 보충하는 그 대용물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인간의 시력을 통해서 계속 보기 때문이다. 자연의 일부였고 시간이 되자 자연의 얼굴을 보기 싫게 만들어버린 수많은 피조물의 반란, 그릇된 행위, 잘못된 생각으로 말미암아 자연은 다쳤으며 그 아름다운 얼굴은 상처를 입고 그 모습은 그슬렸다. 아니, 자연은 하나님이 아니다. 자연은 예배를 받을 대상이 아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신격. 너무나 오랫동안 사람은 하나님을 자신과 비슷한 자로 생각해왔다. 하나님은 사람이나 온 우주에 있는 다른 존재도 시샘하지 않고 시샘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결코 시샘하지 않을 것이다. 아들 창조자는 사람이 혹성 창조에서 걸작이 되고 온 땅을 다스리는 자가 되도록 의도하셨다. 이를 알기 때문에 사람이 자신의 저열한 격정에 지배되어 있는 모습, 그리고 나무, 돌, 금, 이기적 포부 앞에 삶이 절하는 광경,
이 더러운 장면들이 하나님과 그 아들들을 자극하고 사람을 위하는 마음에서 경계하게 만들지만 결코 사람을 시샘하게 만들지 않는다. 인간다운 감정의 의미에서 또 사람이 그런 반응을 이해하는 것처럼 영원한 하나님은 진노와 분노의 감정을 느낄 수 없다. 이런 감정은 저열하고 비웃을 만하고 신답기는커녕 도저히 사람답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러한 태도는 우주의 아버지의 완전한 성품과 인자한 신격에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다. 유란시아 필사자들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겪는 어려움의 아주 큰 부분은 루시퍼 반란과 칼리가스티아의 배반이 가져온 널리 미치는 결과 때문이다. 죄로 인해 격리되지 않은 세계들에서 진화하는 민족들은 우주의 아버지에 대하여 훨씬 좋은 관념을 형성할 수 있다. 그들은 개념의 혼동, 왜곡, 곡해로부터 덜 고생한다. 하나님은 그가 일찍이 하신 일, 이제 하시는 일, 앞으로 하실 일 가운데 아무것도 뉘우치지 않는다. 하나님은 전능할 뿐 아니라 온통 슬기롭다. 사람의 지혜는 인간 체험의 시행착오에서 생겨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그의 무한한 우주 통찰력이 조건 없이 완전한 데 있다. 이 신의 선견은 효과적으로 창조적 자유의지를 지도한다. 우주의 아버지는 결코 나중에 슬픔이나 후회의 원인이 되는 것은 무엇이나 하지 않는다. 그러나 바깥 우주들에서 창조자인 성격자들이 계획하고 만드는 의지 생물은 불행하게 선택함으로 그들의 창조자인 부모의 성격에 신으로서 슬픔 느낌이 생기게 한다. 그러나 아버지는 잘못하거나 뉘우치거나 슬픔을 느끼지 않더라도 아버지의 사랑을 가진 분이다. 우주의 영적 성취 계획과 필사자를 승천시키는 정책에 따라서 아주 값없이 마련해 준 도움을 받고서 미칠 수 있는 영적 수준까지 그의 자녀들이 미치지 못할 때 의심할 여지 없이 아버지의 마음은 슬퍼진다. 아버지의 무한한 선은 시간 속에 사는 유한한 지성의 이해 한계를 넘는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선한 모든 단계를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죄가 아니라 비교가 되는 악과 늘 어떤 대조가 있어야 한다. 신의 완전한 선은 인간의 불완전한 통찰력으로 식별될 수 있으며 이는 오로지 공간 운동에 있는 시간과 물질의 관계에서 그 선이 상대적 불완전과 대조되는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신격은 무한히 인간을 초월한다. 따라서 사람의 유한한 지성이 미처 믿음으로 깨닫기 전에 그러한 신다운 아들들의 경우처럼 신성의 성품이 성격화되어야 한다. 4. 하나님을 깨닫는 것. 하나님은 온 우주 전체에서 정지해 있고 스스로 충분하고 변함없는 유일한 존재이다. 하나님에게는 밖이 없고 그를 초월하는 것도 없으며 또한 과거도 미래도 없다. 하나님은 목적이 있는 에너지, 창조의 영이자 절대의지이며 이 둘은 스스로 존재하며 보편성이 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니까 절대로 독립되어 있다. 하나님의 바로 그 신격은 변화와 거리가 멀다. 나 주는 변하지 않노라.
하나님은 변할 수 없다. 그러나 내가 파라다이스 지위를 얻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단순에서 복잡성으로, 동일성에서 변화로, 고요함에서 움직임으로, 무한에서 유한으로, 신다운 것으로부터 사람다운 것으로, 통일에서 이중성과 삼자일치로 지나갈 수 있는가 너희는 이해할 엄두도 내지 못한다. 신의 불변성이 움직일 수 없음을 뜻하지는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처럼 그의 절대성의 표현을 수정할 수 있다. 하나님은 의지가 있다. 하나님은 바로 의지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스스로 결정하는 존재이다. 스스로 제한하는 것 외에 그의 우주 반응에는 제한이 없으며 오직 본래부터 영원한 그의 성품의 특징을 나타내는 신다운 질과 완전한 속성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유의지 행동이 조절된다. 그러므로 최종의 선에 창조적으로 무한한 자유의지를 더한 존재로서 하나님은 우주와 관계된다. 아버지 절대자는 중앙에 완전한 우주를 지으신 분이고 모든 다른 창조자의 아버지이다. 하나님은 성격, 선, 그리고 다른 수많은 특징을 사람과 기타 존재들과 함께 나누어 가지지만 의지의 무한은 하나님 홀로 지니신다. 오직 그의 영원한 성품의 감정에 따라서 그의 무한한 지혜가 내리는 명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의 창조 활동에 제약을 받는다. 하나님은 무한히 완전한 것만 친히 고르며 따라서 중앙 우주는 더할 나위 없이 완전하다. 아들 창조자들은 하나님의 신성, 아니 그의 절대성 단계까지도 충분히 나누어 가지지만 아들들은 아버지의 의지 무한을 지도하는 최종 지혜에 전부 제약을 받지는 않는다. 따라서 미가엘 계급의 아들 신분에서는 창조하는 자유의지가 더욱 활발하고 온통 신답고 절대는 아니라도 신의 궁극성에 이른다. 아버지는 무한하고 영원하지만 의지로 자아를 제한하는 가능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버지 의지의 절대성, 바로 이 개념을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하나님의 절대성은 우주 실체의 7 수준들 전체에 가득 퍼져 있다. 이 절대 성품 전체는 창조자가 그의 우주 생물 가족과 가지는 관계에 지배된다. 정밀성은 온 우주의 삼위일체가 내리는 정의의 특징일지 모르지만 시간의 생물과 가지는 광범위한 모든 가족 관계에서 우주의 하나님은 신다운 느낌의 지배를 받는다. 통틀어서 영원히 무한한 하나님은 아버지이다. 하나님을 알맞게 부를 만한 모든 가능한 창조 가운데 나는 모든 창조의 하나님을 우주의 아버지로 그리라고 지시를 받았다.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자유의지 행위는 힘으로 다스려지지 않으며 지성에서만 안내를 받지도 않는다. 신다운 성격은 영으로 이루어지고 우주에서 사랑으로서 스스로를 나타낸다고 정의된다. 따라서 우주의 생물 성격자들과 가지는 모든 성격 관계에서 첫째 근원 중심은 언제나 한결같이 사랑의 아버지이다. 하나님은 가장 고귀한 의미에서 아버지이다. 하나님은 신다운 사랑의 완전한 이상주의에 영원히 자극을 받으며 그 부드러운 성품의 가장 강한 표현과
가장 큰 만족은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는 데서 발견된다. 하나님은 과학에서 첫째 근원이요, 종교에서는 보편적이고 사랑하는 아버지요, 철학에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한 분이며 존재하려고 그 누구에게도 매달리지 않으나 만물과 모든 다른 생명에게 너그럽게 존재의 실체를 부여한다. 그러나 과학에서는 첫째 근원, 철학에서는 스스로 존재하는 유일한 분, 종교에서는 자비와 선이 가득한 분, 이 모든 분야들에서 땅에 있는 자녀들이 영원히 살아남도록 약속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는 데는 계시가 필요하다. 우리는 무한자 개념을 몹시 바라지만 우리의 가장 높은 신 개념의 성격 및 신성 요소를 파악하는데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땅에서 승리에 넘친 인간 생활을 의식하는 것은 존재에서 사파 같은 사건이 되풀이될 때마다 그의 감히 도전하는 그 피조물의 믿음에서 생겨난다. 인간적 한계의 불쌍한 관경에 부딪혔을 때 그 믿음은 나는 이것을 할 수 없어도 이것을 할 수 있고 또 하실 분, 온 우주의 아버지 절대자의 일부가 내 안에 사신다 하고 틀림없이 외친다. 바로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 너희의 믿음조차 이기는 승리이다. 오, 하나님에 관한 그릇된 관념. 종교적 전통은 지난 시대에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이 겪은 체험이 어설프게 보존된 기록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록은 종교 생활의 안내서나 혹은 우주의 아버지에 관한 참된 정보의 원천으로는 믿을만하지 않다. 원시인이 신화를 지어낸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러한 고대의 관념은 변함없이 개조되어 왔다. 하나님의 성품에 관하여 유란시아에서 생긴 혼동의 가장 큰 근원 하나는 너희의 거룩한 책들이 파라다이스 삼위일체 성격자들을 뚜렷이 구분하지 못하고 또 파라다이스 신과 지역 우주의 창조자 및 관리자들을 뚜렷이 구별하지 못해서 생겨난다. 부분적으로 이해하던 과거의 섭리시대에는 너희의 사제와 선지자들이 혹성 영주, 체계 군주, 별자리 아버지, 아들 창조자, 초우주 통치자들, 최상 존재, 우주의 아버지를 뚜렷하게 구별하지 못했다. 생명 운반자 및 여러 천사 계급과 같은 하위 성격자들이 준 많은 메시지는 너희의 기록에 하나님 스스로가 온 것처럼 쓰여 있다. 유란시아의 종교 사상은 신의 동료 성격자들과 우주의 아버지 자신을 아직도 혼동하고 있고 그래서 모두가 한 이름 안에 포함되어 있다. 유란시아 민족들은 하나님에 대한 원시 개념의 영향이 계속 시달린다. 폭풍 속에서 날뛰는 신들, 성이 나서 땅을 흔들고 노안 가운데 사람을 치고 기근과 홍수가 있을 때 불만의 심판을 내리는 이들은 원시 종교의 신들이요, 살아있고 우주들을 다스리는 신들이 아니다. 그러한 개념은 우주가 그와 같이 가상적인 신들의 안내와 그 변덕의 지배를 받는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던 시절의 유물이다. 그러나 최상 창조자와 최상 통제자들의 행정 정책과 운영에 관한 한 필사 인간은 그가 비교적 질서 있는 영역에서 산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다. 성난 하나님을 구슬리고
기분 상한 하나님을 달래며 희생 제물과 고행을 통해서 또 피까지 흘려서 신의 은혜를 얻으려는 야만스러운 생각은 전혀 미숙하고 원시적인 종교를 대표하며 또한 과학과 진리의 시대, 깨우친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철학을 나타낸다. 그러한 관념은 우주에서 봉사하고 다스리는 하늘 존재와 신다운 통치자들에게 온통 혐오감이 일게 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고 또는 가상적인 신의 노여움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죄 없는 자의 피를 흘려야 한다고 믿거나 우기거나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다. 히브리인들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의 용서가 있을 수 없다고 믿었다. 그러나 히브리인들은 피를 구경하지 않고는 신들을 달랠 수 없다는 낡은 이교도 관념으로부터 해방되지 못했다. 하지만 모세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금하고 어린아이 같은 그 베두인 추종자들의 원시적 지성이 보기에 예식에서 대신에 동물 잡아 바치기로 갈아치웠을 때 모세는 눈에 띄게 발전을 일으켰다. 너희가 사는 세계의 파라다이스 아들을 수여하는 것은 혹성에서 한 시대의 막을 내리는 상황에 본래 있다. 그것은 피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는 목적에 필요하지 않았다. 이 수여는 자기 우주의 체험적 군주 자격을 얻는 긴 모험에서 우연하게 한 아들 창조자가 마지막으로 친히 하신 활동이었다. 하나님의 무한한 성품에 얼마나 먹칠을 하였는가. 온통 준엄하게 차갑고 딱딱한 차림을 하고 피조물이 겪는 불운과 서러움을 보고도 아버지다운 마음이 조금도 움직이지 않아서 티 없는 아들이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어가는 것을 볼 때까지 하나님이 부드러운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고 이렇게 가르치다니. 그러나 유란시아의 주민들은 우주의 아버지의 성품에 관한 이러한 옛 시대의 잘못과 이교도의 미신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에 관한 진리의 계시가 다가오고 있다. 인류는 유란시아에서 사람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로서 머물렀던 아들 창조자가 그렇게 훌륭하게 계시된 모든 아름다운 특성과 사랑스러운 속성을 가진 우주의 아버지를 이해하도록 운명이 정해져 있다. 유버르사의 한 신성한 조은자가 발표했다.